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외에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표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가 단지 사도 요한 당시에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교회만을 지칭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7개의 표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는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표적을 가리키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을 낱낱이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100세 가까이를 살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이 진리에 대한 목격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임을 24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만큼은 어떤 기록에 의하면 99세를 살다가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록에는 94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약 100세 가까이를 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또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목격자이고 또 보증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두셨고
사도 요한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위시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자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1명의 사도들은 하나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순교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안드레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서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달린 십자가는 X자형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고요. 그리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그 살가죽이 벗겨짐을 당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인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역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T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했지만 마태는 T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 순교를 당한 야고보 말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시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데오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멀리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 살갗이 찢겨지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끼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AD 64년에 로마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한결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톱으로 켬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는 끔찍하게 살갗이 벗겨지는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제자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한결같이 순교를 당하여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만큼은 100세 가까이를 살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자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언급한 것처럼
사도 요한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서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자였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도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하거나 숨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운명을 목격하고 지켜봤던 인물이었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탁에 의해서 끝까지 책임을 졌던,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자신이 목격하고 직접 눈으로 본 예수님의 행적들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진리들에 대한 최종적인 목격자로서 그 기록들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기독교가 더욱더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일에도 대단히 큰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신약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역사와 또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고, 또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겨난 이래로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고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역사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끝까지 남겨두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이 목격한 바를 일일이 기록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향한 마귀의 역사를 차단하고 또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변증하는 일에 사도 요한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또 외부적으로는 로마로부터도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하여 많은 핍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변질을 시키고 또 복음을 희석시킴으로써 교회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한으로 하여금 자신이 직접 보고 목격한 것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진리의 초석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11명의 제자들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모두 하나같이 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끝까지 남겨두신 것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을 끝까지 목격하고 또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진리 위에서 굳건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또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100여 세까지 살도록 허락하셔서 그가 직접 보고 듣고 목격한 바를 일일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내적으로나 또 외부적으로 핍박과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진리의 목격자이고 또 최종적인 진리의 보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의 순교가 참으로 값지고 주님 보시기에 고결한 죽음인 것처럼 사도 요한이 비록 11명의 제자들과 같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100여 세까지 살면서 자연사하게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향한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교회가 끊임없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진리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2명의 사도는 신약교회의 대표인과 동시에 신약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교훈 위에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진리가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전파되었고 교회는
12명의 사도들의 전한 그 복음 위에, 교훈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죄로 인하여 혼탁하고 비진리가 판치고 거짓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진리의 등불을 밝히 비춤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진리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그러한 고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의 그 자연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말은 알레세이아, 진리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또 그가 전파하신 모든 말씀 또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셨고 그 진리를 성령께서 또한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진리를 알지 못하여 갈급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예수께로 인도하여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